지난주에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버림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의 27번째 시간, 유대인의 구원 문제. 9장의 주제가, 제목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타락해서 갈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 계획이 멈추거나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해져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따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비록 그들이 타락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착각, 교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을 육신적인 생각에서 혈통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을 되기보다는 그저 표면적으로는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야. 우리를 계속 선택하실 것이야. 이렇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 그런 착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구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배려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타락했죠. 그것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씨 자녀, 씨를 헬라어로 이제 스페르마, 자녀는 테크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다른 역본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혈통적인 씨라고 해서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그 자녀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자연적 혹은 육체적 후손을 가리키며 그의 자녀란 약속을 좇아서 난 참된 이스라엘, 즉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인, 자연적인, 육체적 후손을 얘기하고 뒤에 그의 자녀라는 것은 믿는 자, 약속을 따라 믿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여기서 말한 자녀는 이스마엘을 제외한 약속의 자인 이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육신적인 혈연에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이어지는 말의 중요한 점은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인 혈통을 얘기하지만 그 자녀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난 자들을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앞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부연하고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자녀의 씨입니다. 이 씨가 앞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그 혈통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할 때 씨는 자녀와 같은 그 테크나의 의미로 쓰인 씨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즉 혈통적 자손이 씨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그랬는데 그럼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바로 구약에 이제 인용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먼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때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녀가 계속 생산치 않으니까 그 고대 전통을 따라서 그 당시 전통을 따라서 이제 사라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보기를 원한다. 첩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하리라 하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낳으면 자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 아브라함이 86세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때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분명히 하시죠. 내년 이맘때, 명년,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종도 아닌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 진짜 자녀가 된다. 이런 약속하셨죠. 그리고 할례를 다 받도록 해라.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자기와 자기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몸에 그 할례를 함으로써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겠죠. 그때 이스마엘은 13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후에 사라가 정말 잉태하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이적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4세, 14살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능력에 의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을 유기 버리시고 이삭을 택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 하니까 학자들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원래 당연한 건 아닌가? 사라는 본부인이고 하갈은 첩이었으니까 당연히 정실 부인에 있는 아들을 택하고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지만 종의 자녀니까 서자니까 당연히 버림받고 제외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풍습을 봐서도 전통을 봐서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리브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비록 이제 사라 정실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선택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완전히 이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은 본부인이냐 종의 본부인의 아들 또 첩의 아들 이렇게 전통적으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이 선택되는 건 맞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이어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를 대는 것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일 때는 어머니가 달랐죠. 그러나 이번 이삭일 때는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가 똑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똑같죠. 뱃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에서와 야곱이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에서가 더 훌륭하구나. 이삭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선택과 유기라는 게 이제 버림이죠.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끝부분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에서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태어난 야곱. 비록 쌍둥이지만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전혀 모습도 다르고 달랐죠. 그래서 실제로 왜 이렇게 보냐면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로도 보지만 민족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에서와 야곱 시절에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 적이 없고 야곱은 계속 장자권을 뺏고 속여서 취하고 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에서를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분노하고 쫓아다녔지 섬긴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에서가로 이루어진 에돔 족속이 이삭의 후손인 그 유다 족속에게 복속되고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에서와 야곱의 일이 아닌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태에서도 두 민족이 싸운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훗날 민족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궁극적으로 불의로부터 승리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큰 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불의한 세상이 커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국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강대국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그런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걸 좀 연구해 보면 미워했다는 말이 어떤 감정적으로 막 미워해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이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라서 막 감정적으로 내가 에서를 미워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머라는 언어죠. 세머적인 개념으로는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이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다고 표현하지만 미워한다가 덜 사랑한다. 결국은 이삭은 선택하지만 에서는 그냥 유기하는 거죠. 가만 내버려둬도 죄의 성품이 드러나서 저절로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해가지고 멸망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로 몰아넣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스스로 말라져 타락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분과 기득권을 가진 유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섭리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기를 해버리면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에돔 족속 에서가 버림받듯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그러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고 스스로가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인간은 불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의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불의가 이제 아디키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디키아하지 않다. 아디키아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범죄했다. 진짜 법률적으로 범죄했다. 그러나 아디키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옳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 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이하게 느낄 수도 있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림받고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 자라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결과를 보고 참 야곱이 훌륭하구나 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에서가 불쌍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머리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참되십니다.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한 애굽을 용서하지 않고 다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계속 떠났을 때 정말 애굽 민족같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고 당연히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반문하는 거죠. 애굽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용서를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유기하는 것은 당신의 뜻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어떤 구원이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원하고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랑,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절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네,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를 세울 때 바로와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쓰신다는 거죠. 악한 자로 쓰시는 겁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록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자도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다음 구절,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 능력할 때 능력, 내 이름이 있는데 능력, 뒤나민, 이름, 오노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나민과 오노마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보이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이적적인 기사들, 놀라운 그런 이적적인 기사 능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크게 나타날수록 그 이름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이 행해졌구나. 그러니까 그 능력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의 가치가 다른 것이죠. 돈으로 얘기해도 달러와 또 같은 달러로 하더라도 미국 달러가 있고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홍콩 달러 다 달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좀 다르죠. 미국 달러를 제일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의 크기와 능력, 영광을 나타낼 때 이식적인 기사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을 쓰는 것도 바로가 그렇게 크게 악한데 그런 바로를 물리치고 놀라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사라든지 그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심판받아야 될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다. 절대자, 창조주는 본인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올바른 결정이 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불의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할 때 갈등하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일까? 올바른 결정일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은 의로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죠. 갈등이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그 9장 16절에 나온 원하는 자,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 원한다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원하는 자는 이제 델론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론토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9장 18절에 이제 원하는 그 뜻은 이제 델레이라고 합니다. 델레이. 그러니까 원어는 같은 것이죠. 변형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결정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결정이 자유로우시고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주권 하에서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한 뜻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구원 사업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의해 보이고 뭔가 일방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은 참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개입이나 물론 사람이 협조는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의 개입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